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다 찾으셨으면 13절을 제가 읽고요.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곧 나니라 제목입니다.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초인종이 있었고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이렇게 두드려야 됐습니다.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면 안에 있던 가족들이 누구세요? 라고 묻고 대답을 하면 문을 열어주는데 물론 가족들끼리는 잘 알아서 문을 열어줍니다. 두드리면 누구세요? 엄마야.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다 이제 열어주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누구세요? 나야. 그죠? 나야. 그러면 끝이에요.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야 라고 대답하면 이것이 바로 가장의 권위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는 건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아버지가 나야 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말하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나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해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다라고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첫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면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능하신 분께서, 이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신데 무슨 염려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름이 바로 나는 것 나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은 항상 나이신 분이신 거예요. 이 이름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온전한 거룩하시며 권세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고요. 이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곧 나니라 이시고 나이신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늘도 없고 땅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에는 다른 신들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또 신들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도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에 내가 하늘을 창조하고 내가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뭐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아테나라든지 헤라클레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못했고요.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그 많은 힌두교의 모든 신들도 자신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남겨놓거나 제자들이 득대성한 그 어떤 종교 경전에도 누군가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거짓말이라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그런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 외에 그 많은 신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입니다.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땅과 하늘들 아래서 창조주신 하나님과 하늘 아래서 망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헛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이방 지인들이 믿고 섬기는 세상의 신들은 뭐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인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낮과 밤인 하루가 정해졌고 저녁과 아침으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가실수를 내라 말씀하시면 땅이 그 말씀대로 채소와 나무들 가실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고 그것들로 낮과 밤을 구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땅에는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이 종류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시작을 설명할 때 태양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왔고 그것이 바위가 되었고 그 바위 위에 웅덩이가 하나 생겼는데 다양한 유기물이 든 스프 같은 것이 그곳에서 아베마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생명의 기초가 되었다. 참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시초에서 수십억 년이 지나서 세포가 형성이 되고 또 수억 년이 지나서 그 세포에서 뭐가 나오고 또 얼마를 지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고 또 얼마를 지나니까 거기서 자꾸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어떤 좀 비슷한 거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사람을 만드셨고 그들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고요. 그 두 사람을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비록 두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신 대로 그들은 자손들을 낳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신체는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안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과학자들은 사람의 그 어떤 기관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었고요. 앞으로도 만들지 못할 겁니다. 눈과 귀와 뇌는 방향, 거리, 치수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1000분의 1초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탁 보면 그대로 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피는 몸의 모든 부분으로 산소를 운반해 가고 그 사용한 산소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다시 폐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심장이 어떻게 해서 동맥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많은 양의 피를 몸의 끝까지, 손톱 끝, 발톱 끝까지 보냈다가 그 활동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과학은 지금까지 피 한 방울도 만들지 못했고요. 그 피가 가진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마주할 때 놀라운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특히 인간의 몸에 꼭 안맞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솜씨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잉태되고 태아가 자라나서 아기로 태어난가? 그 아무도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저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냥 아기 나오면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나는 거 나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자애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나이신 분, 누구에게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주이십니다. 구속주. 이사야서 48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내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430년간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고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계수되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속주가 되셔서 그들을 유익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들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지만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 온전한 구속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구속주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신학이 건너가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에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려주셨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침례인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의 희생제물인 짐승의 피로 용서는 받았지만 덮어지기만 했을 뿐 제거되지 않은 이 세상 죄를 온전히 제거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런데 이 구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변개한 이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그 예수님의 피,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구약의 짐승들의 피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변개한 성경인 거예요. 이렇게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을 모독하는 자들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서 주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으면요, 목사든 교인이든 다 멸망의 길에 들어선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났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한 구절은 죄를 지어 죽게 된 아담서부터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전부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 말씀에서 죄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인간을 바라보셨을 때 참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구원 계획을 마련하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결심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였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할 합당한 희생제물이 이 더러운 세상에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하고 완성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피를 갖게 되었고요. 피를 가진 인간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죽게 되어 있는 인간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는 몸을 가진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망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인간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첫사람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물이 필요 없는 온전하고도 안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의 교리를 증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은 용서도 아니고 제사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와 구속은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들이 구속되지 않고도 용서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의 사함과 용서만이 아니라 완전한 구속에 이르는 피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구속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거양득의 결과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구속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파는 이 구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라는 말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도 구속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변개시켜놓은 거예요. 그들은 가짜들이에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구속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냥 사람들이라고 말한 대상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더라도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곧 율법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은 이것을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들이 양심을 따른다면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양심의 소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되고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정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절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고되었고 이제는 그 심판이 집행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요.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한 번만 죽지 않고 두 번 죽는 사람도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나인서 가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모두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두 번 죽은 겁니다. 반면에 구약에 나와 있는 에녹은 한 번도 죽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가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은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러나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큰 백보자 심판이고 이 심판은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했는데요. 이 심판에 서는 사람들은 아담부터 천년왕국 때까지 이 지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서요. 이 자리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상을 받겠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불과 유황이 탄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의 끝이에요. 그 심판의 그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옥에서, 지금 만약에 죽으면요, 최소한도 지옥에서 1000년 이상을 불타는 고통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항변할 겁니다. 그러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은밀한 죄들 다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 은밀한 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타당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이신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시록 16장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심이 없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칙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홍수 심판 가운데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셨고요, 불로 심판하시던 그 소돔 성읍에서 의로운 롯을 구해내셨지만 죄인들은 모두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과 파라오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는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왜곡되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령 사람의 눈에는 어긋나 보일지라도 온 땅의 심판자이시고 나이신 분의 심판은 언제나 정당하신 거예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이신 분의 심판은 언제나 두렵고 그 심판은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해 계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찌되든 나는 나이신 분이시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항상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면 그분은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우리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 영원하신 창조주, 곧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죄를 지은 자신의 피조물을 구속해 주시려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 우리 교회 오늘 8주년 되죠. 창립 8주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몸은 머리를 따라갈 때 가장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든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신이나 다른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심판주이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믿고 행함으로써 심판주이신 주님을 만나는 날을 대비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